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 우리 랩런트들이 요즘에 많이 듣고 있는 말씀이죠. 금토일 시대. 우리 랩런트들은 그냥 금토일을 살면 안 돼요. 뭐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금토일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냥 금토일을 살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는 금토일 시대를 살아야 돼요. 금토일 시대.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냥 금토일 시대를 그냥 금토일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금토일 시대를 살아야 돼요. 보통 우리가 금토일하면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와, 이제 금토일이다 그러면 이제 휴일이다, 노는 날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거든요. 그럼 랩런트한테 물어볼게요. 금토일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불신자는 노는 날이다 이렇게 하는데, 복음 가진 우리 랩런트는 금토일 시대 어떤 날인가요? 어떤 날이죠? 예배 드리는 날. 우리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기준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금토일 시대는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모이는 날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중요한 건 이거죠. 언약 없이 모이는 게 아니라 언약 잡고 다 같이 모이는 날. 그럼 모여서 뭐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오늘 메시지에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랩런트들이 오늘 이 날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봐야 돼요. 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다 날이잖아요. 날. 월요일도 다 날이고요. 근데 이 날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거를 다 변질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랩런트는 꼭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소중한 언약이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 소중한 날이 있는데 사단은 이 날을 다 변질시켜요. 혹시 랩런트들 무지개 알아요? 무지개, 7색깔 무지개. 우리가 전사님도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색칠할 때 예쁘게 무지개 색칠하고 이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세상에서 무지개 사용하면 뭐 의미하는 줄 알아요? 랩런트 알아요? 혹시 무지개 하면 뭐 의미하는 줄 알아요? 세상에서는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남자가 남자랑 서로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이걸 동성애라 하거든요. 원래 무지개는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면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맞아요. 노아의 방주 이후로 다시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 번 홍수가 일어나니까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조금만 비만 오면 큰일 났다, 또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띄워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게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딱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돼. 근데 이걸 사단이 어떻게 변질시켰냐? 무지개 하면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깃발 흔들고 다니잖아요. 무지개 깃발로. 그래서 세상에서 무지개 표시하거나 무지개 뭐 스티커 붙이거나 무지개 옷을 입거나 하면 그건 다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변질시켜 놨어요. 또 우리가 얼마 전에 10월 31일 날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 10월 31일은 종교개혁한 날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했던 날이에요.
우리가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마틴 루터가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거 언약 딱 잡고서 종교를 개혁했죠. 우리 그래서 그때 종교 개혁한 신문도 만들어서 1층에 붙이고 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막 반방 95개조 반방문 해가지고 못으로 박아가지고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거 했잖아요. 그 날이 10월 31일이에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변질시켜놨어요? 할로윈 데이로 딱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10월 31일 하면 딱 뭐라고 하냐? 할로윈 데이. 뭐 하는 날이죠? 귀신 분장하고 귀신들의 날인 거예요. 원래는 복음을 회복한 날인데 그 날을 귀신의 날로 바꿔버렸어요. 또 이제 얼마 후면 12월 25일이죠. 12월 25일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잖아요.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예요? 크라이스트 더하기 마스라는 뜻이 합성어인데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마스라는 게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많이 쓰는 편이야. 근데 미국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무슨 단어로 쓰는지 알아요? 해피 할러데이. 이게 무슨 말이냐? 휴일이라는 말이야. 그냥 노는 날이야.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노는 날이야.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을 그냥 노는 날이야로 바꿔버렸어요. 미국은 그래. 미국은 그래서 모든 막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쓰지 않아요. 다 해피 할러데이. 여러분이 아마 스타벅스만 가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오는 컵에는 다 해피 할러데이로 나와요. 우리나라도 되게 많은 부분에서는 더 이상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않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너무 중요한 날인데, 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인데 사단은 그거를 다 뒤바꿔버려요. 다 틀린 것으로, 귀신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 없는 것으로, 그리스도 없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나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나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랩런트들 그냥 금토일 살면 안 되고요. 금토일 시대를 사는 랩런트들이 되세요. 하나님의 언약, 바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다 같이 모이는 날이에요. 금요일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모이고, 토요일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모이고, 주일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모이고, 그것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금토일 시대의 금요일이죠. 금요일. 이 금요일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다 같이 모여서 뭐 해야 되는 날이냐? 뭐 하는 날이냐? 치유 운동을 하는 날이에요. 치유 운동. 금요일의 핵심은 치유입니다. 치유. 우리가 치유라고 했을 때는 보통 치유하면 의사를 떠올리죠. 의학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치유라는 부분을 두고서 다방면으로 많은 부분을 봐야 돼요. 다방면으로 많이 봐야 돼요. 우선 일반적인 걸로 보면 의학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것으로 치유를 보면, 치유라는 건 병든 것을 고치는 걸 말하잖아요. 이 의학이나 과학에서 병든 걸 고친다고 했을 때는 세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요렇게 하면 우선 병이 금방 치유됩니다. 아마 여러분 감기 걸리면 이 얘기도 많이 들을 거예요. 뭐 얘기하냐면 음식 얘기하고, 운동 얘기하고, 잠자는 거 얘기하죠.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고 땀 흘리는 운동, 한 30분 정도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고, 또 밤에 잠을 잘 자고, 그러면 많이 회복이 된다, 치유가 된다. 이게 의학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상식의 치료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싹 무시하고 음식을 막 이상한 음식, 막 몸에 진짜 안 좋은 음식만 먹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잠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다른 거 하다가 막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리듬이 깨져요. 깨지면 병이 들게 돼 있어요. 이거를 참고를 해야 돼. 근데 요것만 아는 게 아니라 랩런트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의학이나 과학적인 걸 넘어서
영적인 부분의 치유라는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렘넌트가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영적 치유를 말해. 영적 치유. 영적 치유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마귀 자녀로 있다. 그럼 영적으로 이미 병든 상태예요. 그래서 영적 치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치유 중에 치유예요. 복음 아는 거.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미 나는 영적인 치유에 이미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지금 메시지 중에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 생명을 살리는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는 걸 늘 말씀하고 계시죠. 렘넌트가 요거를 이제 중요하게 붙잡고 도전해야 돼요. 두 가지 생명선이 뭐가 있냐? 우리는 몸이 육신이 있어요. 근데 육신을 전체 움직이는 핵심은 뇌잖아요. 브레인이잖아요. 뇌. 그리고 우리는 영적 존재지 영이 있어요. 요 두 가지를 살려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를 살리는 건 뭘까요? 우리 계속 메시지 나오지만 뇌를 살리는 호흡, 영을 살리는 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금요일에 치유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복음을 내가 누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내 뇌를 살리고 영을 살리는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금요일날 언약 잡고 함께 모여서 하는 운동이에요. 특별히 렘넌트들은 금요일날 잘 교회 안 오죠. 그래서 오늘부터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서 좀 한번 도전해 보세요. 금요 기도회 때 부모님하고 함께 또는 부모님이 못 오신다. 나라도 금요 기도회를 참여해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딱 집중해요. 왜냐? 우리는 그 날을 살아야 돼요. 금요일 날 그냥 노는 날이다. 세상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노는 날이라고 보자. 노는 날. 근데 우리는 노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잡고 모이는 날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에 렘넌트들 딱 교회에 모여서 복음에 딱 집중하고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 두 번째,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함께 모여서 뭐 해야 될까요? 토요일은 서밋 운동하는 날이에요. 서밋 운동. 이 서밋 운동을 통해서 렘넌트가 뭘 찾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중요한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자, 이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토요일 날에는 렘넌트들이 독서 포럼을 해야 되는데요. 책을 읽고 포럼해야 돼요.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책 읽지 말고 요거 할 때 힘을 주는 책을 읽어야 돼. 힘을 주는 책. 어떤 책은 정말 쓸데없는 내용을 되게 예쁘게 꾸며서 아이들한테 현혹시키는 책이 있는데 그건 읽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힘을 주는 책을 읽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을 주는 책을 읽고 나서 항상 뭐 해야 되느냐? 아무리 독서를 하고 책을 읽어도 책 속에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은 정보를 주는 거지 답을 주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독서를 하고 나서 항상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냐? 말씀에서 답을 찾으세요. 그래야 서밋이 됩니다. 렘넌트들 독서해야 돼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독서가 필요해요. 근데 책을 읽을 때 힘을 얻는 책을 읽고 그걸 읽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꼭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또한 렘넌트들은 앞으로 지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위인전을 많이 읽어야 돼요. 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딱 읽어도 그 위인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보면 그 시대에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결국은 다 한계가 있고 영적 문제가 있고 결국은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문제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위인전을 읽고 나서 뭐 해야 되냐 하면 항상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확인해요. 전사님이 국어교육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국어교육 하면서 막 뭐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같은 거 막 분석하고 실제 교과서를 만드는 교수님하고 함께 막 일도 참여, 연구도 같이 하고 막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글들의 저자를 확인해 보면 자살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자살한 사람이 쓴 글은요, 반드시 그러한 부분이 글 속에 묻어나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런 사람들 글을 보면서 야, 이렇게 대단하고 뭐 교과서에 글이 실릴 만큼 성공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모르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 전사님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많이 아는 것 중에 혹시 진달래꽃이라는 시 알아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초등학생 랩런트 잘 모르고 중고등학생들 알 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오리. 굉장히 서정적인 시를 많이 쓴, 아름다운 시를 많이 쓴 작가예요. 근데 아편 먹고 자살했어요. 마약을 먹고 자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뭐 위인,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많은 위인들이 보면 실제로 그리스도 몰라서 세상에서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있었지만 자기는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다 죽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랩넌트들은 위인을 공부하긴 하지만 대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줬지? 그런 건 확인할 수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리고 나서 랩넌트에게 중요한 부분이 문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나라를 보든지 어떤 현장을 가든지 그 현장의 문화를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문화가 하나님 없는 문화가 되게 많죠. 랩넌트들은 이때 세상의 문화를 확인하면서 뭐를 정확하게 각인시켜야 되냐면 새 절기를 각인시켜야 돼요. 새 절기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말하죠. 어제도 토요일 날 우리 서밋 캠프 하려고 모였는데 몇몇 아이들이 뭐 이게 게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뭐냐, 술 게임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로제라는 가수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잖아. 아파트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그거 하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 뭐 숫자 뭐 외쳐가지고 뭐 이렇게 당첨된, 걸린 사람이 술 마시는 거 하는데 그걸 이제 문화화 되니까 그게 이제 가요로 나오고, 노래로 나오고 그것이 세상에 이슈가 되니까 아이들이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술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 거기서 막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말해줬거든요. 문화라는 게 그렇게 강력해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는 아까 맨 처음 서론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문화, 오히려 귀신을 누리는 문화, 귀신이 원하는 것을 누리는 문화가 너무 많거든요. 랩넌트들은 그 문화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문화를 알되 그 문화를 살릴 언약을 토요일에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배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얻죠. 모든 힘을 얻죠. 하나님의 자녀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와 기도라는 부분이에요. 요 네 가지가 되어질 때 비로소 나오는 것이 뭐냐? 요거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직의 언약을 주시고요. 유일성의 응답이 이때부터 나오고요. 재창조의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랩넌트가 찾아야 할 달란트예요. 앞에 네 가지 하고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주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오직의 언약, 유일성의 응답,
어느 현장을 가든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토요일에는 뭐 하느냐? 언약 붙잡고 함께 딱 모여서 서밋 운동하는 거예요. 함께 책 보고 말씀으로 딱 답 찾아내고, 위인들 얘기 듣지만 결국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고, 세상의 문화 여러 가지 확인하지만 세절기 각인시키고,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일요일이죠.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날에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날 모였잖아요. 오늘이에요, 오늘. 맞아요. 근데 이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맞아요. 태경이가 말한 거가 바탕이 돼서 묵상 운동해야 돼요. 묵상 운동. 렘한테 물어볼게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맞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참 진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곳이라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교회 오면 다 보이는 게 뭐예요? 사람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뭐 저 렘넌트는 어떻고 저 집사님은 어떻고 저 목사님은 어떻고 다 사람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어땠다더라, 뭐 누가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다 교회.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사람만 눈에 보여.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모이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틀렸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묵상 운동하는 곳이에요. 묵상 운동. 뭘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너무 귀찮아? 그건 내가 하나님 귀찮아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너무 싫어. 난 하나님이 싫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말씀은 듣기 싫어해? 그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날이에요. 묵상하는 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진짜 렘넌트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한 거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은 묵상하는 날이에요. 묵상 운동의 날이에요. 그래서 렘넌트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하면 말씀의 흐름을 타세요.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걸 질문해야 돼요. 오늘 찾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지? 오늘 그거 안 참고 오늘 막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오늘 막 놀고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나는 오늘 금토일 시대를 산 게 아니라 그냥 금토일을 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오늘 꼭 찾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 찾은 거 가지고 이번 주 하나님 나에게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의 흐름이에요. 말씀 붙잡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이거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말씀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 기도 속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왜냐?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걸 잡고 기도만 할 뿐이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역사하신 것을 말하는 걸 전도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뭐가 딱 확인되느냐?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계속 누려져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지금 내가 알겠어요. 요걸 가지고 포럼하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아, 하나님, 요번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주셔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걸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만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사람 얘기밖에 안 해. 사람들하고만 소통해.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주일날엔 조금 육신으로 사람 편에서 보면 외로워야 돼. 이 말은 뭐냐? 자꾸 혼자 있어야 돼요. 혼자서 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혼자서 좀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하고 요래야 돼요. 사람들에게 막 둘러싸여서 계속 얘기하고 그거 주일날 금토일 시대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는 어떤 날? 하나님의 언약 잡고 다 같이 모이는 날. 그럼 그날 뭐 해요? 치유운동, 서밋운동, 묵상운동. 요 세 가지 운동의 주역이 바로 렘넌트예요. 렘넌트는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돼. 언약을 잡아야 돼. 오늘 금토일 시대는 이런 날이구나 라는 걸 알고 언약 잡잖아요. 그 렘넌트를 하나님 주역으로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금토일 시대라는 이 언약을 잡으세요. 금토일 시대 언약을 내 마음속에 담으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인도해 가세요. 계속. 금토일 시대의 언약이 내 마음속에 담겨 있다. 하나님이 계속 치유하는 곳으로, 서밋이 되는 곳으로, 묵상할 수 있는 곳으로 나를 계속 인도해 가요. 그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딱 마음에 담고 뭐 하면 되느냐?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날이 중요하다 했죠.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그 모든 날이 사실 하나님 주신 날이거든요. 이걸 붙잡고 날마다 도전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날마다 도전할 거. 어제 토요 메시지에 렘넌트 TCK 전도학 때 주셨던 서론의 언약인데요. 뭐냐? 매일 10분 기도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라고 했죠. 이제 렘넌트는 기도하는 것에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매일 10분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5분, 잠자기 전 밤에 5분. 이때 777 기도를 하세요. 다른 많은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 하나님께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하나님 망대, 여정, 이정표 가지고서 기도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시리라. 기도하고 있으면 흑암 문화가 무너져요. 흑암을 이기게 돼요. 반드시 흑암을 이기게 돼요. 사단은 지금도 복음 놓치게 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 주신 언약들을 다 놓치게 만들지만 렘넌트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흑암 문화를 이기게 돼요. 특별히 요 로마서 16장 20절 오늘 중요한 그 짬짬이 시간 있을 때 렘넌트 암송해 보세요. 이거 진짜 암송해 보세요. 전사님도 이 말씀 암송하고 많이 누리거든요. 렘넌트 암송해 보세요. 로마서 16장 20절. 한번 우리 마지막 끝나기 전에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이죠. 로마서 16장. 아유 잘했어요. 로마서 16장 20절.
금토일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 이 말씀 성취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해요.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토일 시대에 언약 주셔서 금토일 시대에 치유운동, 서밋운동,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약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고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